제가 2년 전에 썼던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엄마와의 산책. 가창 최정산에서 엄마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엄마 손은 언제나 단단한 줄 알고 힘주어 깍지를 끼웠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부스러질 것 같은 엄마 손가락에 화들짝 놀라 얼른 깍지를 풀고 엄마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내 제 손아귀에도 서러러 힘이 풀렸습니다. 에구, 엄마의 신음소리에 아들은 가냘픈 숨기도만 들일 뿐 한 발자국도 더 내딛지 못하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 시를 소개한 것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을 묵상하면서 리스바의 그 모성애가 마음에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엄마 생각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연세 많으신 어머님의 그 통화의 마지막은 항상 얘야 너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길 조심하고 건강 잘 챙겨라. 늘 그렇게 제게 부탁을 하는 말씀. 그것으로 끝을 맺으시는데 우리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아주 특별한 존재죠. 그리고 그 모성애적인 요소 속에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오늘 나눌 제목은 리스바의 모성애,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화해인데, 엄마 리스바의 모성애에 담긴 비밀을 찾아 먼저 떠나보고, 그 다음에 소위 다윗이 사울과 어떻게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리스바의 모성애에 담긴 이야기,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3년 기근에서 시작되죠. 다윗이 그 원인을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원인을 알아내죠.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느냐? 그것은 결국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그게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집안하고 우리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일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말해보라. 내가 그대로 하겠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울은 우리 족속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손 중 남자 7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사울의 성이었던 기브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좋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곧 이방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초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이미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서 여호수아와 화친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여호와로 인한 조약을 맺은 관계이기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들을 죽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이후에 연합한 여러 아모리 족속들이 배신을 한 이 기브온 족속에게 쳐들어오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죠. 이 사건이 그 유명한 태양과 달이 멈춘 여호수아 10장의 사건입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조약을 맺은 것으로 인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울은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엄중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열성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어울려 사는 이방 족속인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거죠. 이방을 향한 긍휼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었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죠. 죄였죠. 그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이 조약 아래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조약 그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7 사울의 후손은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리스바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리스바는 누구입니까? 사울의 첩입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왕으로 이렇게 세워놓죠. 그리고 실권을 잡습니다. 그때 리스바를 급탈을 했고 그래서 거기 당합니다. 리스바가 사무엘하 3장에 있죠. 그리고 그녀는 사울 비극의 그 현장을 그대로 체험했던 기구한 인생이었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8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이 뽑혀나갑니다. 7명 중에 2명이 뽑혀나갔다는 얘기죠. 사울 집안의 죄 때문에 무고한 아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그런 엄마였죠. 그런데 이 리스바가 참으로 감동적인 시위를 합니다. 1인 시위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두 아들을 내어준 이 엄마 리스바가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4월경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경까지 약 6개월 동안 바위 위에 배로 만든 천을 깔고 산에서 아들의 시체와 함께 생활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일종의 풍장을 지낸 거죠. 시체들이 새나 들짐승에게 훼손당한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저는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어떤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억울하게 죽은 아들을 포함한 그 7 남자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체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매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호소가 담긴 그런 시위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리스바의 그 소위 1인 시위, 이거야말로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 그 사울의 금신 명령을 어겨서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했던 데모, 그 시위,
그거와 함께 굉장히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오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의 본질, 이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언약의 땅이라는 얘기였고요. 거기에는 동시에 뭐죠? 대속의 원리가 작용되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약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죠? 사울이 기본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기본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나니까 원래 가나안 땅은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피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한다는 그런 소위 대속의 원리가 작용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생명을 앗아갔다는 그것에 대한 대가로 사울의 후손 7을 내어달라 했을 때 그냥 내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자 대속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성경 전체로 한번 넓혀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내어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자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맺는 언약의 책입니다. 출애굽기 3장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려줬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 명확한 계시죠. 또 하나는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 그대로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언약의 근거가 되는 그 소위 창세전의 언약, 에베소 1장 4절부터 시작해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이요, 사실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 언약 속에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서며 있고 그림자처럼 이것이 마침내 뭐죠? 새 언약 속에서 하나로 완성되는 그런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윗 언약만 하더라도요, 뭐죠? 사무엘하 7장 8절 17절 이렇게 보면은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랄까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를 설명하면서 그 다윗 언약 속에 구주인 예수의 모습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있는 거죠. 자, 소위 새 언약인데요. 그럼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죠?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예수의 피. 그죠? 사실 예수님은 옛 언약을 성취하죠. 완성하죠. 동시에 십자가에서 흘린 그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온전히 이루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보호받는 존재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기브온이 언약으로 인해 가나안에 머물게 된 것처럼 이방인인 우리 역시 언약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죄가 심판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하고 있죠. 왜요? 언약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심의 언약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여기에 우리에 대한, 여기 이 언약에는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둘째,
다윗과 사울의 진정한 화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근은 언제 끝났나요? 비가 언제 내렸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고 그들을 목매어 달아 죽게 한 후에 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6개월이 거의 지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리스바의 1인 시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리스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생생하게 말씀해주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사실은 다윗이 사울의 가문과 이 사울과 화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못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준 얘기라는 거죠. 자, 이 참 엄마의 1인 시위, 이 참 한이 가득한 하늘을 향해서 뭔가 울부짖는 이런 한 엄마의 모성애가 다윗을 어떻게 움직인고 하면요,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려오자 다윗은 무엇을 깨달은가 하면요, 와, 내가 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제대로 수습해서 뭐죠? 그 사울의 그 베냐민 땅의 그 묘에 이렇게 매장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7시체의 뼈를 소위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합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뭐예요? 비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은혜의 비는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은 소위 진정한 화해 공동체에 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룬 진정한 화해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가나안 공동체, 그건 결국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우리가 명확히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죠? 지체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있는 관계를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지체라고 말하는데, 지체가 서로 다투고 피를 흘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거라는 얘기죠. 왜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지체의식이 사라지고 정치의식, 이념의식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것은 가나안 땅의 비밀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 던지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렇죠? 리스바 같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것이 결국은 민족적인 소위 다윗과 사울의 화해까지 이어지게 했잖아요. 우리가 중보할 영역들, 우리가 참 억울한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손을 내밀고 어떻게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 둘째는 지체의식을 갖자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는 비밀을 가진 자들인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타인을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란 얘기죠.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와 은총을 깊이 묵상하고 그 피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그 엄청난 비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계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시를 한 편 소개하면서 드렸던 우리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 어머님은 제가 어렸을 때 거의 매를 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런데 어머님은 나에게 중요한 시위를 하셨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간혹 이렇게 엄마를 속상하게 한 일이나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였겠죠. 그럼 갑자기 어머님이 누워서 눈을 감아요. 그럼 저는 깜짝 놀라서 엄마 죽지 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꺼풀을 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조금 있다가 눈을 뜨죠. 저는 거기에서 결국은 또 다른 뭐랄까요. 그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중요한 그 소위 내가 죽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시위이자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체의식을 갖자 또는 중보기도자가 되자 이랬을 때 정말 어떤 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